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찬송가 239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이름이 높아지시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용서와 그 사랑과 은총과 특별히 피 흘려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로 저희가 약해질 때에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위로들과 새로운 용기들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새로운 믿음으로써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해당하고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 2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에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려니와 같이 읽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평지 가운데에 높이 솟아있는 성으로서 뒤에 그 산을 기초로 하고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주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초를 만들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지요. 너무 거대한 성이고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백성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역시 여리고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경비가 소홀한 성이 아니었고 철통 같은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그 성 가운데 보냈던 정탐꾼들은 곧 발각되어서 죽을 처지에 놓여지게 됐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한 기생, 성벽 위에 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성의 구조는 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밖으로 버리게 되면은 성벽과 점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성이 위험해지죠. 성 안에다가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두꺼워지는 문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성벽 위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멋진 집들이 아니라 정말로 몸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게 되지요. 성 중심부에는 신이 있고 우상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주변에 왕궁이 있을 것이고 귀족들이 살 것이고요. 성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 앉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벽 위에 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라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탐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들을 선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건져주게 되어지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과 헤어질 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보이라. 증표를 구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알 때에 이 라합이 그것의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는 증표를 구합니다. 12절 다시 보면은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정탐꾼들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갈 때에 15절 말씀 보니까는 성벽 위에 있다 보니까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밑으로 도망가게 하고 또 16절, 17, 16절을 보게 되니까는 친절과 배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잘 가세요가 아니라 16절 보니까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혹시 너희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망가다가 마주치게 되면 그 내가 발각될 거니까는 그러지 말고 산에 숨으라가 아니라 당신들의 안위와 당신들의 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은 숨어 있어서 그들을 피하라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탐꾼들 또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라합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그러면 그때 우리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고 특별히 성벽 위에서 살고 있는 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굴레를 벗게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징표를 지금 구할 때에 그 징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 사실이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까지 보고가 됐나 봅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을 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그 집에 손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붉은 줄 21절 보니까 그 말대로 하여서 라합이 그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성벽 높은 곳에 이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가운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치장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집 가운데에 정탐꾼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파다한데 그 라합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붉은 줄을 매어 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정말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탐꾼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증표죠. 또 한 가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 약속, 그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붉은 줄입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 창문에 매단 줄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걸 매달았습니까? 항상 돈이 많고 풍부한 사람들이야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외관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가난하고 절벽 위에 이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사람들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좀 있으면은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군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전부 멸할 겁니다. 나는 그때 살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감추어 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증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 아무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답변 못하겠죠. 그냥 고개 숙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쳤을까요? 얼마나 붉은 줄 바라보면서 그 조그만 소망, 의심도 들어왔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이 헛된 일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한 거 아닌가? 내가 헛된 기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의 왕이나 여리고성의 고관들이 내가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다면, 찾아와가지고 너 붉은 줄 왜 매달았어? 라고 묻는다면은 그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죠.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매달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들과 그 두려움들과 또 한 가지 새로 얻게 되어진 소망,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 믿음을 이 지금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신 정말로 이 라합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징표, 그 징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당신의 목에다 걸고 있는 작은 그런 장식품, 아니면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시들, 교회 위에 세워진 그것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 빌립보서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라합처럼 붉은 줄을 바라보고, 라합처럼, 우리 정말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히 발견한 것이 사도 바울이지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병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곤란한 문제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19로 보여지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2000년 전후에, 아니 오래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의지와 그 안에서는 우리를 위한 붉은 줄을 이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라합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은 정말로 며칠 뒤에는 6월절을 지나고 이들의 절기가 끝난 연후에는 그들의 군대가 올 것이고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모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있는 길들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그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길이 꽉 막혔을 때에 정말 막힌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길, 무덤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은 내게도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져 있었구나. 길이 막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보지를 못했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역사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돕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선교지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주여 진실로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